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제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저희 친구와 친척들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대할 때, 저는 대하는 사람들과 대상이 바뀔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나 그리고 또 언변이나 또 여러 행동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중인격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 속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저의 역할이 그 안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반응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제 아들을 대하듯이 할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대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지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7권 중에 그 21권이 편지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21권의 편지글들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들, 똑같은 사람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과 바울의 관계에 맞게 바울은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매 편지들이 다른 목적과 의도와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그것도 가장 앞부분, 서문에 가장 서론 부분에 그 바울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려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너희가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것과 좀 다른 관계,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사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목적의식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까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아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어떤 전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떤 성향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어느 장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변화를, 그들이 상황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살면서 고린도에 살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에 쓴 편지들, 개인에게 쓴 편지들보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미국의 도시로 생각을 하자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를 합친 것과 같은 교회다, 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뉴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상업과 무역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부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상업이 막 지형적인 조건들 때문에 많은 상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평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부터, 사역을 할 때부터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다른 데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비로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직업이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나 어떤 협조 도네이션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하고 싶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물질 사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같은 것을 보고 또 11장 같은 것을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의 직업,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일과 함께 고린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너희가 물질 부여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 또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로스앤젤레스와 같다고 했는데, 로스앤젤레스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계층 간에도 여러 계층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냥 일반 평민이 20만 명이면 노예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40만 명.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나 아래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도 평균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산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 자만심, 교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라스베가스 같다고 했는데, 라스베가스가 도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음란한 것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그 피폐한 그러한 곳에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중앙에 있었던 그 신전 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많은 그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준 그러한 철학적, 종교적 그런 그 행위들이 많이 그 거행됐던 곳인데,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상은 어떤 신상이냐면 로마에서는 이 그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그 섬기고 이렇게 신전을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는 그 1000명가량의 그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는 사람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어서 아주 음탕한 일들이 그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뜻이 아주 그 매춘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음탕하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또 그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음탕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얼마나 이곳이 음탕했냐면 이렇게까지 음탕한 것을, 음행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음행이 그렇게 그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6장을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음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LA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고린도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고린도는 은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런 뭐 탁월한 재능과 부와 또 여러 가지 개성이 많은 탁월한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은사들의 문제를 다 나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었던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 제각기 분쟁과 그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제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교회가 똑같이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 문제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뭔가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이 9절에서 한 단어만 픽을 하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헬라어로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다 특출나고 개성이 있고 또 뭐 은사도 다 각자 자기 은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자랑하기에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앞부분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원의 의미 가운데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ommon ground.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common ground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누구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 삽니까?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그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 가운데 나와 공통된 그 관심과 분야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딱 흘리게 되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여기 살았는데, 나도 그 충청도에 대전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대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먼 그라운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렇다면 무엇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인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토록 유별난 사람들인데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냥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공통된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러냈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교제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초이스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이 단어를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불렀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에크라는 전치사와 불러냈다라고 하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에 너무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러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바울이 그냥 자기가 내가 오늘부터 사도가 돼야지 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셔서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이 동일한 공동 커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탁월함이나 은사에 뛰어난 것들, 이것을 다 뛰어넘고도 서로에게 있는 이 공동된 것은 서로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나뉘어질 수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의 매 구절마다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든 것, 이 하나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그 막힌 것까지도 다 치시고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신 하나됨의 연합의 마스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공통적인 분모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공통 분모의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우리가 하나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 불러냄의 근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됨, 예수 안에 있는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다른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이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맨날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면 탁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미니스트리가 커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여기 못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개의 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가까이 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속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속성을 두 개의 이 못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포개해 놓는다고 해서 그 못을 이렇게 옆으로 같이 포개한다고 해서 이 못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못 두 개의 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의 못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냐면 자석에게 붙어 있으면 이 자석에게 그냥 하나가 붙고 나머지가 또 붙어 있으면 그냥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 되게 하고 교제케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한다.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진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오늘 그거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옆에 있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예수님과 바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겁니다.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휘자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좋은 지휘자는 이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량과 역량과 실력을 다 부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음성이 나고 한 목소리가 나서 아름다운 그 어떤 찬양이 합창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좋은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서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이 세상 앞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증거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